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4월 20일 청매 큐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별과 고집.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지만 이집트 백성의 짐승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다스리시지만 파라오는 끝까지 버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가 너희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희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짐승들을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살아있는 가축에 악질을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는 이집트인에게 이 가축은 재산이자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축, 이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악질이죠.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안겨줌과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실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신이라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시행하심으로 이집트 땅에 자신의 능력을 분명히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의 재를 양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던지도록 하여라. 그 재는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흩어져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몸에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아궁이에서 죄를 지고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재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마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이집트 땅에 또다시 이 종기가 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특히 이 재앙은 다른 재앙과는 달리 아무런 경고가 없이 내려졌습니다. 가축들뿐만 아니라 이 마법사들까지도 이 종기로 인한 그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죠.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에서
가장 지혜 있다라고 뽐내던 그 마술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 12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조금 더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파라오의 선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했는데 이것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팍하게 마음을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라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강팍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놓아 두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경계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하십니까? 이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아시고 경고와 함께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지금. 이것은 파라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소행으로 볼 때 파라오는 이미 심판받아야 할 존재인 거죠. 그러나 계속적인 재앙을 통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구별된 백성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임을 이방 땅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악인의 때에 여러분들을 들어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묵상을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강팍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만나요. 안녕.